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을 만난 사울은 그 자리에서 시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야 겨우 다메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그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주님을 흡족해 하는 기도였습니다. 자기 삶의 축을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존재적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 주님께서는 사울을 위해 이미 다메섹에 예비해 두셨던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안수해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반그리스도적인 인간인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는 사울이 분명코 다메섹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끼치리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울의 이의 제기와 기우를 한마디로 일축하셨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소문이나 평판, 그리고 아나니아의 이의 제기와는 상관없이 사울을 가리켜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길 가다가 그냥 주운 그릇이거나 아무렇게나 손에 잡힌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선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나 돌아가며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릇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만을 위해 주님만 사용하시는 주님만의 그릇이었습니다. 한번 쓰고 난 뒤에 내다 버리는 일회용 그릇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주님께서 그의 일평생토록, 아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토록 사용하실 영원한 그릇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아나니아는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가리켜 당신을 위해 택하신 당신의 그릇이라 천명하시는데 그 앞에서 무슨 이의를 또다시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표현만 다를 뿐 이와 똑같은 내용과 의미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그릇으로 선택하신 사울에게 부여하신 임무는 주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상은 어느 특정 개인이나 특정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대상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규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은 비유대인, 즉 유대인을 제외한 이 세상 모든 인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임금들은 지체 높은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일컫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지체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유태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사울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과 의미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상기해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40일을 지나신 뒤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는 말할 것도 없고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지상 최후의 명령은 사도행전의 벽두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도행전이 주님의 이 지상 최후의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주님의 이 명령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조차 없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 내용 자체가 주님의 이 지상 최후의 명령에 대한 사도들의 응답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사도들에게 명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과 의미의 명령을 사울에게 또다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울을 가리켜 당신의 이름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사울을 또 한 명의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을 위한 또 한 명의 사도로 선택하셨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기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4년이 경과했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4년 만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다시 명령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일반론을 개진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신을 위한 또 한 명의 사도인 사울을 선택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이 시대를 위한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무나 사도로 불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부르신 12명의 제자만 사도로 불렸습니다. 그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롯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초대교회는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보선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가롯 유다를 대신하는 사도로 보선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과는 말할 것도 없고 남아있는 11명의 사도들과도 동행했던 사람만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사도로 보선될 수 있다고 베드로가 밝힌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기준에 의해서 마띠아가 선출되었고 마띠아를 포함한 12명의 사도만을 초대교회는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이 이후에는 더 이상 사도로 불리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만 사도가 될 수 있다는 조건을 더 이상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4년이 지난 오늘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의 당신의 그릇, 당신을 위한 사도를 선택하셨습니다. 12 사도들 가운데에 한 사람의 결혼이 생겼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12 사도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또 한 명의 사도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배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던 적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제시했던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놓고 따진다면 사울은 결코 사도가 될 수 없는 무자격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사울을 부르시고 당신의 사도로 삼으시고 4년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사도들에게 주셨던 내용과 동일한 명령을 사울에게도 주셨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미 존재하고 있는 12 사도를 마다하시고 굳이 또 한 명의 사도를 선택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이미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땅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위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음에도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지만 그들의 열심은 예루살렘에 국한된 열심이었습니다. 사도들이 4년 동안에 예루살렘을 벗어났던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자 그 소문의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사마리아 현장을 방문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능동적으로 사마리아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빌립을 따라 수동적으로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12 사도 모두가 사마리아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고작 베드로와 요한 2 사람만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사도들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나마 베드로와 요한 역시 사마리아 방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도 이스라엘 땅이요, 사마리아 사람 역시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고 보면 지난 4년 동안 12사도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 경계 내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4년이 지나기까지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갈 생각일랑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야 만인을 위한 주님의 복음이 좁디 좁은 예루살렘이란 우물을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침내 4년 만에 당신을 위하여 또 한 사람의 사도를 선택하셨으니 그 사람이 곧 사울, 나중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본문 속의 사울입니다. 주님의 사도로 선택받은 사울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자신의 생을 던졌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 소아시아 반도를 거쳐 유럽 대륙으로 진출해서 당시 지중해 세계를 동서남북으로 누비고 다녔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 동안에 그가 방문했던 도시가 57개에 달했고 그가 걸어갔던 모든 거리를 합산하면 무려 1만 3천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로마 제국의 심장이었던 로마까지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이방과 땅끝은 주님을 위해서 당연히 찾아가야 할 곳일 뿐 결코 갈 수 없는 머나먼 길이 아니었습니다.